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를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이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같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53장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54장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충 지나가는 장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54장이 53장의 배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54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인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그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5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53장에 이어지는 54장이 53장의 배경이고 근거이고 이유예요. 매우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하나님의 종은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 말씀이 54장입니다. 여인의 이미저리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고대에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어쩌면 신의 형벌로 진짜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지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데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임하는 그 슬픈 여인에게 노래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불임의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2번 반복해서 노래할지어다.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왜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된 여인, 잉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인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까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왜 노래하라고 하냐면 불임의 여인이 앞으로는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겠죠. 그런데 남편이 있었던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얻을 거래요. 그래서 노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또 남편 있는 자의 자식, 이 여인은 누굴까요? 2절 보십시오. 내 장막 털을 넓히며, 집 털을 왜 더 크게 넓혀야 될까요? 가족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 많이 주시면 힘들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이들만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경제력, 그런 힘도 주시는 거죠. 장막 털을 넓히도록.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 되게 할 것입니다. 네, 여기 답이 나왔네요. 황폐한 성읍들, 이게 홀로 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왜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냐면 자식이 없었으니까, 인구가 없었으니까 황폐한, 나라 망했잖아요. 성전도 불타고 집들도 다 불타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황폐한 성읍이거든요. 이것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처럼 텅 빈 도시. 그런데 이제 남편 있었던 여인, 이건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이거든요. 남편은 하나님이신데요. 과거의 예루살렘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 많아질 거다고. 그러니까 장막을 넓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젊었을 때 수치를 잊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스라엘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 받은 노예 생활이죠. 그런데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 받은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인으로 비교하면 젊었을 때의 수치가 있었어요. 노예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딸이 태어나면 살 수 있지만 이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과부 때의 치욕, 남편이 죽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과부예요.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하나님을 이들의 남편이라고 하냐면 5절 때문이에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하나님이죠. 네, 호세아서처럼 말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 남편으로 설명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로 설명되죠. 나는 너의 남편.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남편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네, 고대에 결혼을 했는데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림받았어요. 소방맞은 여인.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아내를 쫓아냈겠어요? 왜 버리셨겠어요? 같이 살 수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요. 너무나 죄를 짓고 선지자들 보내면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남편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악하고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버린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과부의 치욕과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시 버렸으나 다시 큰 긍휼, 이 긍휼이라고 말한 레헴이 아기, 이제 엄마의 태반이거든요. 아기를 감싸고 있는 모태, 이걸 레헴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레헴에서 라함이라는 동사가 나온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애적 사랑이에요. 긍휼은. 엄마가 갓난아이를 사랑하듯 자기 태 속의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듯.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징계하시고 쫓아내셨죠. 그런데 큰 긍휼로, 긍휼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7절, 8절, 그리고 10절.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고 긍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라는 거잖아요.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것이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잠시죠. 넘치는 진노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영원한 헤세드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버림받았던 여인이 회복될 거라고.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에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다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왜 임신해서 낳으려고 해요? 부부의 사랑의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아이를 출산해서 그 가정의 사랑을 더 풍성하고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뭐 노년에 봉양하라고 애들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그 부모의 형상 똑같이 닮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닮아요. 참 신기하죠. 그 아이들이 함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초대받아가지고 그 사랑의 사귐이 더 풍성하도록. 이것이 천지창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공동체, 가족처럼 사랑의 사귐 속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초대해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근데 아이들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요. 서로를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소방 맞은 여인처럼. 그런데 영원히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잠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노아 홍수 때처럼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산들은 떠나며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불가능하잖아요. 산들이 어떻게 떠나고 언덕이 어떻게 옮겨져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샬롬의 언약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우면산, 저 산이 너에게서 떠나갈 수는 있어도 나의 긍휼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이사야 53장이 나와요? 54장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아 노래하라는 거예요.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불임의 여인아 크게 외쳐 노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편 있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낳을 거라고. 회복될 거라고. 11절입니다.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받지 못한 자요. 네,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죠. 곤고하다라는 것은 가난하다, 비천하다, 억압받다 그런 뜻이에요. 광풍에 흔들리는 큰 바람에 흔들리며 고통받는데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누구도 위로해 주지를 않는.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온통 보석으로 만드네요. 너의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도시의 외곽을 보석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대요.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외부는 보석으로 꾸미지만 내부는 여호와의 교훈으로 꾸미는 거예요. 바깥은 보석으로 빛날 수 있고 안은 그 성의 내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우면동 교회 바깥은 보석으로 안에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큰 샬롬.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샬롬이 생겨요. 평안. 두 번째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공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샬롬과 체다카, 평안과 공의.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 아직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교회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돼야 하나님의 나라인데 공의롭지 못하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도시는 반드시 샬롬이 임하고 공의, 정의가 굳게 서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 믿기 전에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되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순한 양처럼 변해버려요. 너무 착해져요. 그래서 학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분쟁도 사라져요. 평안이죠. 샬롬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예수 믿고 변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평화의 사람이 되니까요. 그리고 공의로 세워지니까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분쟁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외부 세력이 학대하려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너와 분쟁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패망하게 되겠죠.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대장장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도구도 사람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죠.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너를 사악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들도 너에게 정죄를 당하여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고 내게서 얻은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로운 보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기업, 몫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어느 누구도 비방하거나 분쟁을 일으켜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런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 그곳을 내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고, 또 모성애적 사랑, 잠시 버렸지만, 잠시 내 얼굴을 외면했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큰 긍휼, 모성애적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 너희는 외부는 보석처럼 빛날 것이고 내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교훈으로 넘칠 거야. 그래서 샬롬, 평화를 누리고 체다카, 공의, 정의로운 사회가 될 거야. 누구도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을 거야. 누구도 너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 강력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삶의 회복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유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여호와의 교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우면동 교회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은 샬롬과 체다카, 평안과 정의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는 참된 평화, 고귀한 정의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축복이 흘러넘치는 삶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